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애들 좀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청년들 좀 뺏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준영이가 갔고, 또 내년에는 또 현동이가 맞지? 현동이가 가고, 또 그 내년에는 정우랑 전영이가 가고, 이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다 뺏어가가지고, 몇 명 되지 않는 거 자꾸 뺏어가가지고, 되게 섭섭한 느낌이 좀 들어서, 갑자기 섭섭한 느낌이 들어서, 김정은 같은 핵실을 그만두고, 점점 열어가지고, 함께 좀 잘 사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불뚝같이, 물론 안 되겠지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한 날이 얼마 안 남은 시험입니다. 내년에 통일되면 그래가지고 모병제로 바뀐 좀 억울하겠지만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그의 윤리,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아서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해야 하는 윤리로서 그의 가르침 전반, 예수님의 가르침 전반을 상징했지만 특별히 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중점적으로 나타나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대현장을 반포한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고 그 나라의 윤리가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설교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이고 아주 고급스러운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공률하시는 그 성품들을 닮고 또 그 사람들을 이웃하는 모든 일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의 윤리들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방식, 그 방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 나라를 가르치는 방식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이런 데 주로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의 말씀, 특별히 시편 78편에 그런 내용들이 남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고 권능 이것들이 장차 그 나라와 더불어서 함께 임하되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형태로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이제는 이미 사람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현재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새 시대의 축복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모습과 지극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들은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대단히 강조를 해요. 실제로 보면 물론 미래성을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형태를 특별히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당신과 더불어 시작된 그 나라의 성취가 이제는 실제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먼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성취를 증거하기에 적합한 자로서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충분하게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감추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 13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맨 먼저 뭘 배치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배치하면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뭘 배치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치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시고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가르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이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되 무차별적으로 뿌려요. 그 씨는 길가에도 그리고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그리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밭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이런 씨앗들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허망하게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 형편 저 형편으로 죽고 말죠. 그러나 어떤 씨는 부드럽고 양분이 넘치고 깨끗한 밭에 떨어져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들을 내게 된다. 그때 당시에 농작물을 수확을 심으면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은 몇 배? 보통 8배에서 9배. 보통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들이 씨앗으로 뿌려질 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뻥이 얼마나 심한 거예요? 뻥이 아니고 그만큼 경악할 만한 그러한 그 놀라운 생명력들이 그 속에서 피어나고 결실을 하게 될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농부는 지금 여기 씨 뿌리는 자에 비유에 보면은 농부는 동일한 사람이죠. 그리고 동일한 노력, 그리고 동일한 관심 이런 것에 의해서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 또 맺기도 하죠. 어떤 때는 30배, 어떤 때는 60배, 어떤 때는 100배의 수확을 하는 기쁨들을 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과 권능으로 임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도록 꽁꽁 손과 발을 묶어놓고 그 나라 쪽에 집어넣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거나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무작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들을 뿌려지고 있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영향이 충분히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서가 예언한 것처럼 마치 신상을 다니엘서에 예언하는 그 비유들에 보면은 신상을 부수어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엄청난 돌로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를 할 때. 그처럼 권능으로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는 악을 완전히 멸절하고 들어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는 그리로 들어올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옥토와 같이 그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절해서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도 되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사람들이 금세 다른 데로 눈을 돌려버리고야 마는 형태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 능력이 그런 형태로 임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양태와 대단히 많이 흡사하죠.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을 듣기도 하고 초대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명이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금세 시들어버리고 마는 금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들이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생명 비슷한 것들이 싹 터오르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깊이가 없고 또 깊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그 지성과 감성의 어떤 그 감정의 어떤 반응들도 있는 것 같지만 의지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 얘기에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조작된 감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그런 결단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도록 요구를 할 때에 이전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요청을 받을 때에 그는 그 바닥을 드러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타버리고 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이유 때문에 박해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그들은 말라 죽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애초부터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그곳은 생명이 움틀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마치 가시동물과 같이 가시동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밭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을 믿고 생명이 있음을 입증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잘것없고 미천한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못한 거죠. 이렇게 연약하고 모자란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거라고 하는 거죠? 화려하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힘과 권능과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그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세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어떤 역경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시대에 대한 염려, 그리고 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야망, 그리고 거칠해, 이런 것 등이 이 시대와 합하여서 삶으로 다가오는 그런 압박이 그 말씀들을 누르게 되고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형태와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비슷한 류의 설교들은 우리가 많이 듣죠? 그렇죠? 많이 듣죠? 이래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미스테리.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게 한 가지 비밀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결실을 할 수도 있지만 결실할 수 없다는 것도 그것도 비밀이에요. 또한 그들의 반응 도구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왕성하게 그들 삶 가운데 펼쳐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획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힘으로 그리고 권능으로 임하리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누가 과연 그 나라를 거부할 수 있을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할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까? 물리적으로 임하는 나라, 그리고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 강대력으로 임하는 나라, 그리고 정복하여 힘을 써 상대방을 엎드러뜨리는, 굴복시키는 그런 나라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나라가 상상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해질 것도, 미래의 순간에는 완전해질 것도 역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미 성취됐고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셨고 또 여전히 그 백성들을 부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강제로 그 나라에 머리 숙이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또 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사실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방식이 강제력이었습니까? 아니면 폭력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군사력을 동원하셨습니까? 칼로 그 사람들의 목을 베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먼저 이사야 42장에 예언하는 종말론적인 예언자, 하나님의 종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나라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1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경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퇴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도를 방망하리라. 어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습 똑 닮았죠?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은 당시 유다의 상황과는 남유다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죠.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또 자기가 주도하는 삶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신앙을 버릴 준비로 되어 있었죠. 또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이웃은 궁핍함을 눈 감은 일들, 이웃의 궁핍함을 눈 감은 일들도 아주 흔한 일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이런 것들을 행사도 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연결된 상황이었던 거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옛 땅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안식을 취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메시아, 구원자는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더라도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겁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무력 심판을 선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당시 갈대는 길을 재는 자와 같은 용도를 하고 있어요. 용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갈대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썩어버렸어요. 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로서 갈대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역할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법 밝은 빛을 냈는데 이제는 거의 기름이 다 돼가지고 검은 거름밖에 날 게 없는 그런 등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한 갈대가 되고 그런 그름밖에 나지 않는 등불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요? 남유다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그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불쏘시개나 밖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대를 베어내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꺼버려가지고 눈이라도 메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마저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혀 어떠한 역할들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은혜로 그들의 죄를 회복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사용하셔요. 또 그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시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랑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갖고 가시기를 즐겨 하신다고 메시아의 그 상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메시아는 그 나라 백성들의 팔을 꺾거나 아니면 다리를 묶어서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못된 것들을 당신의 의와 사랑으로 바로 잡아줌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임할? 지금 현재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더라.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모습이거나 이런 거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메시아의 사역을 찬양하지만 다른 어떤 이들은 또 이 메시아의 사역을 거절하고 비난한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이 메시아의 사역에 의해서 새로워질 거고 그의 선하신 능력들과 무한한 지혜에 의해서 정복될 거라고 얘기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메시아도 아니고 눈에 확 띌 만큼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다재다능함도 가지고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많은 원죄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사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주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런 일들을 해 가신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그 종말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도 구약에 예언된 것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방식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방식.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는 방식.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롭고 그리고 자비하신 거룩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 끈다거나 아니면 매를 들고 가축놀이를 하듯이 몰아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형태로 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못하게 한 후에 그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신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중거하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강요해도 안 되고 겁을 주고 협박하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들이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유해야 되죠. 물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복음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 나라의 말씀이 그렇게 무기력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늘 무기력하게 버려지지만은 않는 거죠. 그 가운데도 생명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량을 은밀한 일자, 햇빛 날자, 미량 은밀한 그 빛을 차라리 저 깊은 곳까지 비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들여다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들여지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거절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제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끌고 가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억지를 부려서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을 받드는 자세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을 받드는 자세라면 그걸 겁주고 또 억압하고 그리고 강제로 이렇게 손발을 묶듯이 묶고 소를 모는 매를 가지고 막대를 가지고 몰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 나눠드릴 때 협박하지 않죠? 협박하나요? 협박하지 않죠? 강제하지 않죠? 그래서 시시고 웃나? 강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제도 않고 협박도 안 해요. 해유를 할지 않죠. 협박은 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이 떨어지는 방식이 그래요. 우리들에게 증거되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좋을 수도 있고, 또 딴짓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떤 식이든지 생명이 거기 안에 들어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뿌려지는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라는 밭에 곡식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이라는 밭에 곡식을 뿌리는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는 모두 잘 알아요. 그죠?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 그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가 자라는 것들을 보고 종들이 그것을 뽑으려고 하자 주인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가서 이 둘을 분리시키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밭은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밭이 어디에?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냐면 세상에 뿌려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뿌려진다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비유를 들으면서 편견에 잡혔던 이유는 뭐냐면 밭이 세상이 아니고 밭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함께 섞여 있어서 자라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분란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모두 가라지나 염소 같은 이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서 거꾸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속으로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염소에게 틀림없어 뭐 이렇게 정죄해버리고 끝내서 포기해서 왕따시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분리될 심판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가 아니고 세상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구약의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죄인들을 멸해서 모든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세상에 와 있다고 말해요. 지금 현재. 물론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함께 오므려져서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알곡된 성질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은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도 있고 적지 않은 짐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 신앙의 깊이를 갖게 되면 조금 이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뭘 안 하냐면 세상에서 살기를 안 하려고 해요. 불편하죠. 힘들잖아요.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고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고 왕따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러니까 그래? 니네들은 니네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잔다. 우리끼리,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전혀 모습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고 특별한 분도 없이 그래서 특별한 대접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뭐 언제나 이 환경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스러운 시기 이런 것들도 함께 겪어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옷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옷이에요. 같이 보면. 그러니까 왜 이 불편한 세상 가운데 내가 계속 따라가나? 하나님께서 좀 나를 좀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이라는 밭에 그렇게 함께 뿌려져 있는 거죠. 현재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또 보잘것없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정도의 생명력과 활동력이 있어요. 그건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에서 잘 드러나 있는 거죠. 히브리 문화에서 겨자씨는 아주 작고 형편없는 것들을 뜻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럼에도 이 실제로는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5m서 자랄 때는 커다란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 만큼 엄청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때가 되면 지금 여기서 아주 조그맣게 씨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관목이 될 거고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볼 때는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고 그냥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될 만큼 나약하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어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없어 보이는 것들이 세상을 뒤엎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과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들과 능력의 보잘것없음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그 복됨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 사는 예수라는 순의 교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바꾸실 만한 만큼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든 거예요. 똑같잖아요.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도로 미미하고 그냥 무엇이도 좋을 것만큼의 나약해 보이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한 게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볼 때 괄목할 만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 특별히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갔을 때 딱 3번 가셨어요.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딱 3번 가셨어요. 1년에 한 번씩. 3년 반 동안 생활하셨으니까. 3번 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다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들이 다 선포될까, 다 증거될까, 다 드러날까 의심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잖아요. 누르기의 비유도 동일한 진리 혹은 약속을 해주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막 속에 넣어 전부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에 쏟아놓은 밀가루에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들어갈 누룩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진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은 이 땅을 흔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괄목할 만한 그런 형태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비천한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임했고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의 제자는 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이들 역시 하나같이 무지렁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나마 똑똑하다는 사람은 돈죄를 맡았다가 도둑이 되고 결국은 수순을 타고 자기간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로 생계를 잇거나 작은 토지에 가족 생계를 모두 걸어놓은 농투성이들이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작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다가 당시 제자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들은 그래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로마의 역사에 보면 예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로마 제국에 필적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는데 로마의 역사가들은 예수를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들의 역사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 때문인 거죠. 전체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인격과 사역, 그것은 얼마든지 무시해버려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거기에 주눅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 날이 오면 마치 누룩으로 부풀려진 반죽이 그런 전체를 채우듯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거라는 얘기죠. 물론 유행적으로 볼 때는 모세 위에 서서히 드러났던 이스라엘 왕조 다윗과 솔로몬이 그에 올랐을 때 그 번영과 영광스러움에 비해서 예수가 그 안에 오래 있다고 외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것들에 비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괴수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일들이 당시사에 뭐 그리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역사가들은, 세상 역사가들은. 그리고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모두 지금 죽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 병든 사람, 다 병들다 깨어난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 다 죽고 말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적 권세를 행사하시고 신적인 능력을 행사했던 분들은 정작 자신이 그분은 왕적 권세를 행사하셨다는 분은 신적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그분은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무위로 끝나버렸다고 망연자실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갔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무위로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다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다시금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제자들은 다시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들고 다락방 바깥으로 들여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락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몇백 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받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 봐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는 오히려 자기를 비로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되 지금까지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로마는 이미 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역사상 세계를 제패했던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를 다 거듭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는 그 나라가 온 천지를 그 영역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나라는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왕국이 아니고 그런 화려함과 영광을 추구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오히려 갈릴리의 한 목수와 면역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작은 여자치가 되고 그리고 누르게 되어서 자기를 땅에서 썩게 하고 반죽 사이에서 형체를 잃어버리게 했을 때 오히려 왕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과 하나님께 대한 삶의 헌신을 요구하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부르심의 요청들을 거절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응답하고 생명으로 역동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에 합류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것이고 또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며 그것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